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금자리 교회에서는 아마 현대어 성경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어 성경 밑에 우리 박광현 목사님이 여러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제 개역개정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개역개정으로 같이 1절에서 3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봉독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과 병행할 수 있는 신약의 말씀이 있는데,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복음은 안에 누가복음 15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는 잘 기억 못하시면 제가 말씀을 해드리면 거기에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가 있고, 두 번째는 잃은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그 아버지와 주인의 기쁨,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그 기쁨과 기대, 그것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아들, 돌아온 탕자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이제 좀 리마인드 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리마인드 하면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 주신 말씀 그 메시지까지도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작은 아들도 둘째 아들도 많이 장성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은 분가할 때도 됐고, 이제 장가들고 이제 스스로 이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요청사항이 많은 그런 아들 같아요.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 이제 15장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이 시작되는 12절의 말씀 보면은 이 둘째가 용감무쌍하게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 나도 이만큼 자랐고 나도 내 인생을 살아봐야 되니까 우리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갈라주십시오.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세상적인 용어로 하면 내 상속분, 내게 물려줄 만한 거 다 주세요. 나도 한번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요, 이 아들의 요청이 조금 너무 고집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과 자기 어떤 그 교만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랑이가 있었겠죠. 아빠의 격려니 위로와 또 어떤 그 설득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기지를 못하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살림의 각각을, 큰 아들에게 돌아갈 몫은 안 나갔으니까 있지만 그대로 놔두고 작은 아들에게는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고 나서 며칠이 안 돼서, 얼마 안 돼서 둘째 아들이 보람차게, 아버지,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는가 봐보세요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멀리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고 아버지의 때를 쓰는 아들치고 가치관이 건강하겠어요? 위험하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성경 말씀 보기에는 며칠이 안 되고 얼마 안 돼서 그 재물을 다 어떻게 했냐면은 먼 곳에 갔는데, 자기 마음대로 누구한테 꺼리낄 것 없이 살려고 하는 곳에 갔는데 허랑방탕하게 썼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다,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주변에 살아갔던 그곳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가 궁핍해요. 먹을 게 없어요. 가난해요. 굶어 죽게 되었어요. 돈은 다 떨어졌어요. 허랑방탕해서 낭비했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있을 때는 자기가 옳은 것 같고 자기가 주인인 것 같고 자기가 뭐 세상 말로 오야 같고 막 했는데 끝발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허랑방탕 낭비하고 없다 보니까 거지 신세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안 죽으려고 마치 무슨 돼지 양돈 사업을 하는 그런 곳에 붙여서 살게 되는데 그 돼지에게 주려고 하는 조금 부패하고 조금 덜 신선한 그런 쥐염 열매. 여러분 쥐염 열매 아세요? 성경에 쥐염 열매가 나오는데 쥐염 열매 겨자씨에 보셨어요? 너무 많이 듣는데 잘 모르죠. 겨자씨를 모르면 채송화 아세요? 채송화도 모르세요? 그럼 뭘 알고 사세요? 채송화 씨하고 거의 비슷해요. 겨자씨가. 근데 그 채송화 씨는 이제 뭐 식물처럼 이렇게 야채처럼 조금밖에 안 자라지만은 겨자씨는 크게 자란다. 나무가 된다고 그러는 것처럼 이 겨자씨도 그러지만 이 쥐염 열매는 콩 종류예요. 콩과에 이렇게 완두콩 비슷하게 껍질을 까면 거기서 콩이 나오는 그런 건데 쥐염 열매 그런 콩 종류들을 이제 신선한 것 조금 지나면 돼지에게 줘서 양식을 삼고 그러는데 돼지를 치면 돼지에게 주는 그 먹을 것이 없고 죽을 신세가 되니까 굶주리게 되니까 그것마저도 먹어보려 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이가 없어가지고 야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 신세가 내 꼴이 이 신세가 됐구나. 자기 연면 자기 비하에 들어가요. 너무나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나오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누가 뭐라 하는데 그 환경 정말 어처구니 없이 죽을 지경이 되어지고 이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황폐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돌이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성한 양식을 먹으며 평안하게 지내는데 나는 이게 뭐냐, 내 꼴이 뭔가, 이런 신세, 내 신세가 뭔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 아들로 불러달라 하기 면목도 없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저런 생각을 돌이켜서 자기 상황을 다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고 나서는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에 이런 모든 생각의 결론들 자기를 성찰한 결과로서 이에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써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이에 일어나서 좀 크게 합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그래요. 쫄딱 망했어요. 거지가 됐어요. 냄새가 나요. 보잘것없는 인생이 됐어요. 세상 말로 하면 아버지한테 쪽팔려가지고 나 도와주세요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창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들이 아닌 하나의 품꾼으로 내가 취급을 받더라도 가는 거다라고, 그래서 결단을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아들을 알아요. 누가?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분할해 준 그 분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아요. 평소에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멋대로 살고 캐세라세라 사는 자기 멋대로 사는, 이제나 저제나 이 아들이 돌아올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 나간 아들이 언제 올까? 기필코 오래가지 못하고 올 텐데 죽을 고생하고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내가 품꾼으로 불러달라고 하더라도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는데 이미 아버지는 그가 그런 마음 먹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자꾸 밖을 보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결단을 하고 돌아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누군가 오는데 아들인 걸 알고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서 성경에 보면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대빨 화가 나가지고 너 이 모양이 뭐냐 말이야. 집 나가, 다시 나가, 들어오지 마, 얼굴 볼 생각하지 마 한 게 아니라 측은히 여기며 그 아들을 안고 허그하고 입 맞추면서 종도를 향해서 잔치를 벌이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뭐라고요?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리를 잡고 잔치하자. 즐거워하자. 같이 즐거워하자. 왜냐하면 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이요, 죽었다 다시 산 아들이다. 아버지 한량없는 그 마음,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이 중요해서 아들이 돌아올 때 받으셨어요. 품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분명히 비유의 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일까요? 이 아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받고 살아가는데 자기 고집, 자기 교만, 자기 거만,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주장에 빠져있는 자가 누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황폐한 모습이 됐는데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 하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다시 돌아오면 우리의 지난 넘어진 삶의 모습들, 우리의 죄악들 주님 정죄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정죄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공급하시고 더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버지, 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한량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됐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영원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거라면, 그러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대 안에서 나라와 민족과 어떤 공동체와 사회는 어때야 되느냐 이거죠. 한 사람만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라 한 사람도 다 주님께 돌아가야 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지만 이 세상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퀘션을 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 호세아서의 말씀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하고는 구별되는 그런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이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분열되었던, 분단되었던 그 시기에서 이제 중후반기에 속하는데 매우 어려운 그런 어려움에 직면한 때입니다.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그래서 매우 혼란하고 어지러운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BC 755년에서 723년 사이 한 32, 3년 정도 되는데, 이때에 이 북이스라엘에 분열되었던, 이렇게 갈라졌던, 남과 북이 갈라졌던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그때 통치를 하고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당할 때에 그 왕이 누구냐면은 선지자 호세아 말고 왕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 왕 시대까지 한 32, 3년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활동을 시작할 때에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어둠의 그림자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바로 이게 호세아서의 말씀, 다른 이제 선지서도 있습니다만은 왜 그러냐? 이 여로보암 왕 2세 왕일 때에 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안정되고 부흥했던 그런 시기예요. 자, 시대적으로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지나서 거기 위에 보면은 시리아 레바논 해가지고 지금 아람 지역이고요. 그 위에 이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뭐 바벨론, 아수르 이렇게 이제 그런 나라들이 이제 구대에 있었죠. 자, 그럴 때에 이 팔레스틴 지역 위쪽에 이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 지금 현재 시리아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가 영토 분쟁의 중심지예요. 조금 위쪽에서는 거기를 정복해서 차지하려고 그러고 밑에서도 또 거기.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열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런 때에 이 신흥 강국인 아수르가 이제 주변 부족들을 정복하면서 커지면서 이 아람 시리아를 공격해 가지고 정복해서 거기를 완전히 다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이 전쟁으로 시달려서 이 아람 시리아가 흔들흔들거렸어요. 그런 기회를 봐서 이 북이스라엘이 남쪽이 아니라 이제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던 여로보암 2세가 거기를 쳐들어간 거예요. 때는 이때다. 그러니 지금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흔들흔들거리는 이 아람이 이때 북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해요. 그러니까 영토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거기서 동서에 지중해에 이렇게 무역의 통로들이 활성화되면서 이 영토가 확장이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이 경제가 살아나고 무역이 살아나니까 부흥하고 잘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건 좋죠. 나라가 안정된 건 좋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그 나라의 상황들이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시간들이 조금 오래가다 보니까 여지없이 인간이 부패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도 부패하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정치적으로 흥황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번영을 누리게 되니까 이 나라와 백성들과 관료들이 어떻게 변질되냐면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집니다. 있는 재물을 가지고 건강에 쓰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현실적인 쾌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세속적인 향락을 즐기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이고 교만해집니다. 사람의 존귀함을 잃어버립니다. 사회에 북이스라엘에 이게 다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살아가고 안정돼가고 나라가 통치가 더 이렇게 넓어져 가는데 국민들은 도덕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고 또 관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패와 타락에 빠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관료들과 이 왕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주변 나라들과 함께 입맞춤하고 이렇게 비율을 맞춰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통혼을 하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방의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방의 종교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더더욱 망가지는데 어떻게 망가지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영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진노하신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게 남유다 출신의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했던 아모스서가 거기서 나오고 호세아서도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이여 정신 차려라, 이스라엘이여 정신 차려라, 하나님한테 매 안 맞으려면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삶에서 돌아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그거를 강조한 게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집중적으로 나타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요 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풍요의 신인 바알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니 삶이 거룩하겠어요? 부패해요.
변질돼요. 쾌락과 향락을 즐기면서 더욱 세상의 죄악의 늪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런 심각한 죄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함을 경고하고 있는 게 말씀이죠. 한 예로 한 선지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인데, 학개서 1장 4절과 6절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함께 한번 4절 5절을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자, 그 밑에 보면 여러분이 평소 사용하는 현대어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를 보면은 성전이 황폐됐다 할 때 뭐라고 거기를 이제 현대어로 번역을 하냐면, 아직도 성전은 잿더미 속에 부서져 있는데,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가 멈추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미 임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지금 북이스라엘마저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1, 2, 3차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에서 성전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하고 변질되면서 예배자들이 떠나고 하나님 백성들이 떠나니까 성전은 황폐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에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판벽한, 이게 쉽지 않은 단어예요. 이게 판넬 같은, 지금 현대 많이 발달되어진 따뜻한 그런 집. 근데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 너희는 화려한 집안에서 살고 있느냐. 얼마나 반대됩니까? 잿더미 속에 부서져 있는 성전과 화려한 집안에 배부르고 등 따스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찾지 않냐고 캣세라세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지금의 너희의 삶이, 너희의 행태가, 너희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봐라. 제대로 살고 있느냐 이거지. 이렇게 살아가니까 망하기도 하고 결국적으로는 포로가 되고 잡히고 바벨론 70년 아수리에 망하고 포로가 되는 것들을 겸겸해서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들을, 돌아오라는 사인들을 주시는데, 학개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10절과 11절 같이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가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보금자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나 봐요. 내 삶의 주권자는 여러분 자신인가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인가요? 너무 겸손하셔서 말씀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삶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봐보세요. 이슬이 그쳤어요. 하나님이 그치게 한 거예요. 이슬이 그치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의 산물이 소출을 멈추게 돼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 열거하다가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였느니라. 누가? 11절 처음에 내가, 나 여호와가. 한재라고 하는 것은요, 땅의 기온이 좀 뜨뜻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나무들이나 이 채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심판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산과 땅의 곡물과 또 여러 소산들이 다 얻지를 못하게 되는 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삶의 불편함을 주고 고난을 주는, 돌아오라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치시고 왜 이렇게 우리를 찢으시는가? 그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악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진 상황에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죄악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참 팝 가수들은 이걸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데, 춤추면서 노래 부를 그런 이 가사가 아니에요. 이게 137편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이거 누구겠어요? 바벨론을 하면 일단은 유다 백성들이겠죠.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도 포로를 앞에서 어디 가서 아수리의 어느 강변이라든지 어느 곳에 가서 슬피 울며 통곡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더니 지금 그 결과로, 죄악의 결과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잃고 부모 형제가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오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전의 삶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갔던 삶들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 지금 초라하고 아프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를 풍성히 받았던 때를 기억하며 그 장소를 기억하며 그 때를 기억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하, 우리가 참 어리석었구나, 우리가 큰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찢으시기 위해서 한 목적이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는 목적인데,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를 치시고 찢으셨는데 돌아오면 어떻게 하냐?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서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말씀처럼 이렇게 세워줄 줄로 믿고 이틀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호세아서 본문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서 말씀의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나누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영적 어둠의 시대인 세계적인 대유행인 코비드-19의 연속성세에 아직 끝나지 않냐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목회자들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참 많은 부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역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안타깝게 많이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친밀함이 깨졌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의 기초들이 흔들거리고 시들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서슴없이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마음이 세상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진심 어린 예배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어 있고 형식적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물질을 의지하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고달프고 힘겹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덩달아서 평안이 없고 함께 흔들리고 요동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죠.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탕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고 새롭게 세우면서 그분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자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이 시절 가운데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께도 멀어져 있다면, 우리의 예배의 재단이 넘어져 있고 깨어져 있다면 일어서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까지 어김이 없다. 여러분, 새벽빛은 모닝스타 어떤 별이 아니에요. 이거는 태양을 얘기합니다. 아주 어두운 새벽녘 캄캄한데 하나님은 일정하게 하루를 밝히는 태양이 새벽에 올라오게 어김없이 매일 올라오는 것처럼, 변함없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으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3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더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을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자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보여주실래요? 저를 다시 한번 할까요?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치시고 찢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게 본심일까요, 아닐까요? 그 성경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은 여러분 한번 찾아봐. 본심하면 하나님 본심 이런 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인데 왜 고난을 주시고 채찍을 주시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시고 찢으시면서 돌아오게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지 않으면, 어두울 때 돌아가지 않으면, 무너졌을 때 돌아가지 않으면 밝아질 수 없어요. 일어설 수 없어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치시니까 우리가 상하고 찢으시니까 아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돌아올 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복음자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디에서? 죄악에서,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올 때까지 치시고 찢으시는 분이세요. 본심은 아니지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매에 맞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안에 하나님이 치시고 찢으시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느냐? 두 번째 보여주세요. 저를 따라서 할까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탕자 아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 어땠냐고. 이 못된 녀석아, 정죄 있나요? 따졌나요? 아니에요. 냄새나고 추하고 보잘것없고 거지가 되고, 그런데 껴안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이면서 그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 돌아오면 우리가 실수한 것, 연약한 것 많이 있더라도 주님 고쳐주십니다. 싸매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 붙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마지막 세 번째, 저를 따라 삽시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겐 최고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게 가장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다 그 땅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가뭄 때문에 내려갑니다. 흉년 때문에 내려갑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서로 미워하고 사람 팔아버리다가 근데 어쨌든 내려가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하죠. 신음하는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주님 예면하지 아니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을 다시금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할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산 앞에 머물러서 거기서부터 모압 평지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39개월 동안 시내산 앞에서 1년 동안 40년 뺑뺑이 돌면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명령 순종하지 못할 때에 방황하고 유랑하는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믿음의 훈련받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그대로 줄 때 순종하고 따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아서 비로소 여호수아 24장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있냐면은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40년의 광야 생활도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소망 중에 평강 중에 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다면 가장 이 땅에서 인생에서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고 그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낙이라는 거예요. 잠언서의 주제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 쫓아가고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을 살면서 후회와 절망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게 돼요. 흔들리는 인생,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보금자리 교회 성도 여러분,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믿음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히 마무리합니다. 올해 2023년이 시작됐는데 벌써 오늘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5주가 지나고 마지막 주일이에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믿음으로 잘 경주하셨어요? 돌아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대입해 보시면서 부족한 거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친밀하고 깊게 나아가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방황하고 있고 구경구처럼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한 해,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생명같이 주신 여러분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황폐화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세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이런 삶이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세대를 분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again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을 올 한 해 잘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보금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 하는 것처럼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1, 2분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보금자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